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봅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 존재의 내 일 속에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명절들 잘 지내셨죠? 예. 명절 잘 지내는 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나누면서 지내는 게 그게 명절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동생들이 조카 가정해서 23명이 모여가지고 1박 2일? 1박 2일을 아주 은혜롭게 잘 보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김신자 권사님 서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명절날 아니 명절날이 아니지 주일날 장례 치르고 오늘 비로소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장례를 치렀다고 말씀하셔서 그동안에 장남 아닌 장남 또 맏며느리 아닌 맏며느리 노릇을 하느라고 힘들어하더니 그렇게 꾸준히 섬겼더니 온 형님, 누님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이 아주 협조적으로 이렇게 잘 협조해 주셔서 은혜롭게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기가 걸린 지가 열흘이 됐는데도 이렇게 안 나네요. 목사님은 영적인 의사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찰하는 거지요. 기침을 하면은 감기가 걸렸다. 뭐 이렇게 아는 것 같이 성도들의 신앙을 쭉 관찰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거다. 왜 믿음이 저 사람은 잘 자라지 않느냐라고 분석해 보면은 진단해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으면은 마음의 밭이 가시밭과 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밭에서 무엇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애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애언의 말씀. 이 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장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그냥 공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그냥 공약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제자 중에 여러 명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야지 그 길을 가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동의가 되지 아니하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63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영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기사를 읽게 되어지면은 입으로는 읽지만은 내용을 모르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귀로 듣게 되어지면은 들어도 모르는 거고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달아질 리가 없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재밌다고 느껴집니까?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수록 내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지난번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재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건 뭐예요?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인데 그게 육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육의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없어도 말씀을 읽을지 몰라도 설교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역사가 있지만은 학문이 안 와서 원어를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장로님은 의사신데 이분은 그 원어를 그냥 자기가 원어를 번역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서 교제해 보면 믿음이 없어요. 맨날 성경이 뭐 잘못 번역됐다, 이것이 잘못 번역됐다, 그 얘기만 하지 그에게서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병에 걸린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일반적인 말씀도 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토양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토양이 육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든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0%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아멘 하면서도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되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이거를 순종을 하지 그렇지 않는 부분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육적인 부분이야. 그게 육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육적으로 더욱 견고하여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두텁게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것이고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밭이 육적이라고 하는 길짝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미 자기가 유전과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토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포도주와 같은 것인데, 즉 뭐예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것이고 예수님은 그 그림, 모형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라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들은 그냥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게 안식을 지키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행위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자기 눈앞에 오셔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육적인 상태에 있었고 전통과 유전에 묶여 있다 보니까는 이게 영적인 실체가 안 보이고 들리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의 설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찾아다니잖아요. 말씀 좋은 교회, 소위 말해서 말씀 좋은 교회가 뭐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변화돼요? 말씀을 목사님이 바로 전하지 못해서 내가 신앙이 잘 못 크고 있다. 그러니 내 신앙이 바로 크기 위해서는 말씀 좋은 곳을 찾아가야 된다. 논리상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잘못 전해져서 부족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게 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도 어렵도다라고 한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야.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러분은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큼 여러분이 들은 만큼 삶에서 실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함께 나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 선교사님들하고 꽤 오래 말씀을 교제 나누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새벽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아니 뭐 반응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 목요일 날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게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에? 순종하든지 나보고 틀렸다고 말하든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듣는 것으로 족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내가 좀 질책 섞인 말씀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아닌 건 아닌데 뭐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야. 맞긴 맞는 것 같아. 근데 뭐가 맞는 것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어린 아이들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소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믿음을 생활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는 어렵기만 하고 안 들려. 그 사람은 육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능력 있는 영적인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육적인 상태,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내게 문제 있는 줄로 모르고 그 문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책임을 돌려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 불평이 있다는 것은 내가 육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엎드렸어요. 고꾸라졌어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부정함과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흠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화딱지가 난다? 여러분, 요나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가지고 40일 후에는 멸망한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왜 안 갔어요? 나중에 그거 할 수 없어서 갔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성에 가서 외쳤더니 그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멸망을 외치면 이것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했던 거거든.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박농쿨이지, 칡농쿨이 아니고. 박농쿨이 없어지는 것까지 그는 불만 불평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요, 교만한 자고 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려우면은 내가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과 꿀송이 같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회개해야지요. 내 안에 어떤 때가 묻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조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지요. 들려지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성검과 같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깨지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고개 쳐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면은 그 말씀 앞에서 다 고꾸라져야 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뒤돌아서는 언제 내가 아멘 했어? 이런 식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떤 영혼은 살리고 어떤 영혼은 고치고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 말씀이 그냥 문자지 글이지 영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서지 아니하면은 말씀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언약은 양편에서 이행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럼 언약을 받는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몫이 있단 말이야. 우리 몫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지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사건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새 영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했어야 할, 그 성도들이 했어야 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될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될지, 1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했더니,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때가 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몫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어떤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의 몫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내가 이 대학 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믿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야만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이건 미신이에요. 신앙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100% 의지하라고 그랬죠. 전적으로 의지해라.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근데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돼요? 아니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공부 안 하면 빵점 맞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100%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수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쪽이 100이면 여기는 꽝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100, 여기도 100.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200%가 되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모순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내가 좀 소홀히 해도 농사가 잘 될 거다. 사업이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관에다가 제일 먼저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열심히 했지만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망신, 나 쫄딱 망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 대적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할 몫을 안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100% 연습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100%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은 쉬는 시간에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지요. 헌신해야지요. 그러니 우리는 24시간 가지고도 어찌 보면 모자라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둥번둥 설렁설렁 살아가면은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열심히 내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언어를 1년 반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자꾸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만 한다고, 선교사가 왔으면 선교를 해야지 공부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던 사람들이 1년 반이 지나가니까는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리더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안내할 사람. 왜?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이분이 어디 오지에 그분을 모시고 갔다가 거기가 자기 선교지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이 비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니 그들에게 공부할 기회가 열려서 공부했을 때에 모든 것을 신속하게 다 하나님께서 공부를 패스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벌까지.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이 하니까는 주님이 하실 테니까 나는 그냥 주님의 일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공부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때에 모든 것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요 뒷거는 생각 안 하고 앞에 부분, 공부도 안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더라. 그냥 주님의 일만 하면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구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구해야 되고 바로 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짊어져야 할 몫이 있어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1000년이 지나가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했으면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본이 되어지고 감동을 끼치고 이런 후속 조치가 따를 때에 사람들이, 내가 아까도 처음에도 그 권사님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안 했어도 그가 살아온 모든 행적을 보고 이 참 우리보다 낫구나. 내 동생이지만은 나보다 낫구나. 이게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많이 안 믿지만은 안 믿는 형제들이 그 동생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 그런 식으로 결국 그 가정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손해보는 몫도 있고요. 희생하고 애써야 할 몫이 있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어떤 역사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각자의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시대적인 사명 감당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몫이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난 기도했으니까 내 몫 다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협력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는 다 된다? 절대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약이기에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고린도전으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역사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훤히 날이 밝아왔는데 배를 몰고 나가면 고기들이 보고서 다 도망갈 텐데 거기다가 그물을 내린다고 잡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순종했잖아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그랬더니 고기가 쉴 수 없이 많이 잡혔잖아요. 혼인잔치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포도주 항아리에다 붓고 그걸 갖다 떠다 줘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포도주가 됐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 가나안 정벌, 요단도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늘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왜 앞에는 안 했을까? 앞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수없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들이 왜 그날들이? 그건 주님이 그 시간에 그에게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참 믿음이지,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거 쉬운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인생을 거는 일입니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내가 왔을 때에 하나님은 날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래도 뭐가 하나님이 좋아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모두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을 내가 경험했다고 얘기해도 그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마음의 완악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도 되는 사람은 됩시다. 안 되는 사람은 어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들리고 보아지면은 이제 올인하자고요. 대충 적당히 하지 말고 올인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잖아. 목사님 살아온 게 여러분 나하고 같이 산 세월이 적은 세월이에요? 살아오면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인한 모습을 보면서 손해본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로구나. 그럼 나도 목사님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영광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즉시 순종했을 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거 우리 곤쳐야 될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려고 들어요. 알려고. 근데 이 알려고 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식을 쌓는 데에 쌓는 것으로의 알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걸 알려고. 몰랐던 거 알려고. 좋지요. 몰랐던 것을 아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요, 그게 독이 돼버려요. 그게 암덩어리가 되버려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자는 교만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집니까?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식만 붙들고 사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다는 병 무섭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안다는 병에 걸려 있어요. 성경 신학교 좀 갔다 왔다는 사람, 목사라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은요, 다 이 안다병에 걸렸어요. 안다병. 그래가지고 아는 설교 목사님 하시네. 여러분, 아는 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영화를 본 걸 생각이 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그 환경을 주제로 만든 영화인데, 이 미군 병사가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를. 혼자 남아 있는데, 혼자 남아서 복귀하는데 지뢰를 밟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낮이면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밤은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어도 그냥 먼 몸이 쥐가 나가지고 막 그냥 뒤틀고 그래도 다리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떼는 순간 죽는 거니까. 결국 안타깝게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비로소 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냥 자폭을 해가지고 자기는 죽고 적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영화로 이게 끝이 나더라고요.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내가 지뢰를 밟았다고 하면은 터지나 안 터지나 한번 들어볼까? 그럴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요, 그냥 그 위에서 죽지 다리 안 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아멘 하고 뒤돌아서는 내 맘대로, 그건 아멘이 아니지요. 내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아이들에게 맨 첫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한번 토의해보고 좀 종이에 써라, 그렇게 했더니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됐었어요. 왜 이런 시간을 제가 가졌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의도를 가지고 그거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이 완성의 끝이 인류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길에 서서 죽으나 사나 그 길을 가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행사용으로 드리거나 기도를 행사용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요즘 이렇게 살면서 살펴보면은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행사용으로. 기도도 행사용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 알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래서 행사용으로 구색 맞추기 예배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해. 그냥 행사를 하듯이 기도해도 행사로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기도회 갔습니다. 1월달 기도회. 우리가 기도를 행사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느 기도회나 가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가 아니고 행사용으로 하고 있구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구나. 나 기도했으니까 내 몫은 다 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자유하게 아주 기쁨으로 돌아가요. 주님은 듣지도 못하셨는데, 아직 응답도 안 받았는데, 내가 했으니 내 몫 다 했다,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거는 난 상관없어, 난 기도했으니까 내 몫 다 했어, 이런 식이요. 씨를 뿌렸으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면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기도면은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바른 기도고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라고 하면은 생명 있는 동안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행사용으로 하니까 몇 마디 해놓고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몫이야,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진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치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잘못된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뽑아내고 옥토같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